너희는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제목을 정해놓고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고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묵상하다가 그게 탁 떠오르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하나는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희는 내 양이다 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양이다. 이 말에는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이 그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양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양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너희는 내 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들은 양이지만 내가 너를 돌보아주는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라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목자인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양이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너는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양은요,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다. 당연히 눈이 안 좋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길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길 잃은 양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양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그냥 걸어간다고 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보스턴 지역에 고든 카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죠. 거기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티모티 레니악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간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거기 있는 목자들과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거기 가서 1년 동안 이제 같이 지내고 나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고 하는 그런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참 그 재밌는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양 한 마리가 절벽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 절벽에서 내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또 한 마리 수십 마리가 계속해서 그 양을 따라서 계속 절벽 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동들이 아침 식사를 할 동안에 양떼가 꿀을 뜯어 먹도록 놓아두었는데, 정신이 멍해진 터키 출신의 목자들은 이제 1,500마리의 양들이 같은 절벽 아래로 계속 추락하는 처참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답니다. 어떻게 그 목자들은 그 수많은 양들이 절벽 위에서 연이어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채 그렇게 무력했을까요? 그 양들은 각각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도 모른 채 바로 앞양만 보고서 뒤를 따라서 골짜기 아래로 차례로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일단 한 길을 택하면은 그 나머지는 목적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따라서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양의 그런 어리석은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목자가 없는 우리 양과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시안적입니다. 가까운 곳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냥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큰 길을 따라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참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참 목자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길을 제시하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너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길이다. 두 번째, 너는 양이다라고 하는 말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길을 잃어버린다, 방향 감각을 놓고 목적 없이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좀 더 나가서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은 생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이 거하는 곳은요, 아주 풍요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풍요한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그 그림만 봐서 양은 저렇게 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양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은 이 양들은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여기서 풀 먹어라 이렇게 안내해 줘야 저들이 풀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실 물도 광야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들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셔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셔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너는 양이다고 하는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혼자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일어설 수가 없어. 살다 보면 자주 넘어지게 돼. 특별히 양은요, 그 등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양의 크기의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양털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잖아요. 털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진답니다. 거기다 비라도 맞으면은 엄청 무거워진대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가 봐도 못 일어날 것 같죠. 실제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올 때까지 그냥 그러고서 매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한참 동안 또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한참 지탱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주 넘어지는 것이죠.
안 넘어지면 괜찮은데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주 넘어지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한 번은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디딜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빠지지 않고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삶도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세요. 그런데 파도를 보면 무서워서 베드로가 빠졌듯이 우리도 빠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빠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건져주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번아웃 됐으면 그때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도 잠시 일어나서 먹고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양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네 번째로 너는 양이다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뜻이 또 있더라고요. 네 번째 뜻은 너는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조그맣게 쓰러진 정도죠.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맹수의 위협,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또 질병이 생기고 이럴 때에 양은 속수무책이야. 거의 무방비 상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양이다 하는 얘기는 그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약한 존재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양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탁 하고 모든 일을 잘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양처럼 우리들은 무방비의 상태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만나면 당황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약한 존재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맹수들과 싸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는데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가지고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은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저는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참 용감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은요 자기의 용감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맹수로부터 그런 위험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온갖 곤충들과 해충들에게 시달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 교수님이 1년 동안 그 양떼들과 같이 목자들과 양떼들이 지내는 것을 늘 1년 동안 관찰하면서 가까이 보니까 양들이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양들이 굉장히 고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무슨 고생을 하냐면은 날파리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왜 그렇게 많을까? 양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양이 엄청 냄새가 나고요, 엄청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날파리 뭐 이런 것들이 파리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얘기한 그 양들을 괴롭히는 곤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파리, 말파리, 사슴파리, 모기. 네, 무슨 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그런 그 파리들이 그 괴롭히는데요. 특히 양은요, 코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코파리 아마 코 쪽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맹맹맹 도는 것 같아요.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 있죠. 양이 이게 코가 흘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파리들이 잉 하다가 이렇게 할 때는 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거기다 싹 앉아가지고 알을 탁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이 며칠 안에 부화가 되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작고 기다란 벌레와 같은 유충이 생겨가지고 그 유충이 양의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뇌를 이렇게 그 자극을 하면은 양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미친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앞에 있는 그 바위, 나무 있으면 가가지고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예요. 발작 현상을 일으키다가 이상하게 행동하다가 머리 받고 죽는 그런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그러한 양의 고통을 잘 알고서 그것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양을 아끼는 목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코파리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거기다 방충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방충제를 발라주면은 파리가 와서 알을 못 가는 거예요. 코파리가. 옛날에는 방충제가 없어가지고요,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 때는 무슨 이게 방충제 뭐 화학 제품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목자들이 친히 여러 가지 기름들을 갖다가 섞어서 이제 방충제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양에게 발라준다고 합니다. 양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다 얼굴에다가 발라주고 머리에다가 발라주고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파리들이 와가지고 앵앵하다가 못 안고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그 말이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그런 배려가 그 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양은요, 이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주는 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양들이요, 굉장히 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성격이 별로 안 좋으시대. 그래가지고요, 그냥 갖다 들이받는 됩니다. 양들이요, 특별히 수컷들이 그냥 그렇게 서로 싸운대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면은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는데요. 그 기름을 안 발라놓으면은 꽝 싸워가지고 머리가 부서지도록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름에다가 머리를 발라주면 이게 박치지 못하는 거예요. 박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머리를 기름을 다 발라줘서 코파리가 들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양들끼리 서로가 싸우지 못하도록 그런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고 또 양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듯이요,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지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온갖 질병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양들처럼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말이에요. 양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듯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고,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약한 양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양이다,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리고 나의 양이라고 선포하신 그 목자는 싹군 목자님이 아니시고, 아까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수하고 싸웠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어느 정도의 선한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 되었더라도, 내가 지금 왕이지만 그러나 나는 스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양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과 같았어. 그런데요, 세상에는 자기가 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재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풍차를 확 쓰러뜨리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해보나 마나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말까지 죽어요. 네.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어리석음입니다.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은혜의 진리입니다. 자, 말을 보세요. 역설적인 은혜의 진리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인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 역설을 가능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면서 은혜의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부족한 양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진리입니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서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양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